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1서가 끝나고 요한 2서. 요한 2서는 요한이 두 번째 보낸 편지. 한 장밖에 없고. 그래서 요한 3서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도 한 장밖에 없습니다. 오늘 책 2권을 띄는 날입니다. 기쁘시죠? 막 진리의 세 사람이 아니라 진리와 세 사람입니다. 자, 요한 2서. 이 말년에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 속한 한 여인, 부녀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 그러니까 부녀예요. 그래서 lady, 한 여인과 her children, 그녀의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에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왜 이 성경 정경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는 한 개인, 한 여인에게 보낸 편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저와 여러분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전체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게 캐논, 정경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여인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개인적인 편지이지만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시작. 장로인 나는. 자, 여기서 장로는 지금의 장로님이 아니고 목사,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장로, 감독, 목사, 그 당시에 영적 리더십, 교회에 하나님 세우신 리더십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리 하는 것을. 그러면서 2절 3절에서 이 여인이 진리를 실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 그리고 그 실천한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받고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게 2절 3절이에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합니다. 할렐루야. 진리이신 말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m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는 예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이 계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영원토록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 1서에서 3장에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 1, 2장에서 사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낳은 자들은 아들과 딸, 아들됨의 자녀됨의 경험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3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목사님, 저는 돌았으면 까먹습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못하게 하는 망각의 그런 세계를 갖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다 기억하면 못 살아요. 할렐루야.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전파하고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고 오늘 지금 줄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거짓 교훈과 거짓말을 가지고 주님과 사귈 수 없다. 늘 진리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말씀을, 그 진리를 진짜 아는 사람은 그 진리에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소개팅에서. 그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 여인의 말에 대해서 예스 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럼 그래. 나는 짬뽕 먹고 싶어도 짜장면 먹고 싶다니까 짜장면을 먹어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나누는 거고 알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잖아요. 그래서 외우잖아요. 그리고 실천하잖아요. 계속. 그게 요한 1서의 핵심이라면 오늘 요한 2서도 같은 맥락에서 너희들이 진리 가운데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펠로우십, 사귐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진리를 실천하는 것. 진리를 실천하는 것. 4절, 5절, 6절 보면 읽읍시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뭐 하는 자요? 행하는 자.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 반드시 해라. 그래서 이 행한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이 행한다라는 말은 원래 원어가 뭐냐면 walk, 걸어라 이거예요. 걸어라.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연구하거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행하게끔 하는 힘이에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매월 외우잖아요. 말씀을. 그것으로 끝나지 않나. walk, 행해야 한다. 그 길로 행해야 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로 내가 실천해야만 한다.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그 진리가 나와야 된다. 저 사람 너무 사랑의 사람이구나. 너무 섬김의 사람이구나. 그게 말을 안 해도 다 나타나야 돼. 근데 사람을 잘 보면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 말은 청산유수야. 그런데 그들의 삶의 열매가 없어. 그거는 가짜다. 말 안 해도 그 사람 삶이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은 이 여인의 이 부녀의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확신했고 알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1서 1장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을 매일 갖죠?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1장에 보면 그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walk in the light.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누구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도의 사랑은 어떤 성취할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요한 1서에서 계속 강조한 게 그거예요. 요한이.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버이날 이제 지났는데 자녀들이 부모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 부모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일이에요. 진정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다시 얘기해서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과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분리된다 그러면 가짜예요. 진단하면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를 수호하는 거예요. 진리를. 자, 왜 진리를 수호할까?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항상 이 어둠의 영들은 그 진리를 거부합니다. 매일 속여서 미혹시켜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사도 요한은 여기서 그의 첫 번째 서신 요한 1서에서도 똑같이 거짓 선생, 거짓 복음에 관해서 조심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을 판단하는 기준, 시금석이 있어.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존재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요. 와가지고 계속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삼위일체가 성경에 없는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너희들 그래? 이런다고. 그러나 성경에 없더라도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인간이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니? 왜 인간이 죽었으면 죽지 왜 부활했니? 막 이래요.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사야 43장에 보면 나의 증인 이 얘기 가지고 지금 걔네들이 이렇게 미혹해 하는데, 자 그런데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속이는 자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걸 부인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적이라는 뜻은 빨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반대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반대. 적.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한다. 그게 적 그리스도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죄의 큰 한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적 그리스도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이때부터 세상에 왔다. 인본주의들, 종교, 다원주의, 통합주의들, 그 다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세상의 바벨론 세력들 다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속이는 자들 때문에 너희들은 진리를 수호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소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8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는 것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것들 소멸시키지 마.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사단은 파괴자예요. 성도들에게서 그의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왔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어.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단의 존재는 이미 분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자라나는 모든 이런 것들 잃어버리면 되지 않아. 영적인 기초의 삶 흔들리면 되지 않아. 세상이 저렇다고 따라가면 되지 않아. 양다리 걸치면 되지 않아.
잃어버리면 안 돼! 라고 끝까지 진리를 수호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진리를 수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 번째는 떠나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지나쳤다는 건 뭐냐? 멀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하루 이틀 이게 지나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거짓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무장한 이런 세력들,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 이걸 뛰어넘으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러는가? 진보적이고 현대적이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 신학대학 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한국의 유학생이 딱 손 들어보세요. 손을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독일 교수가 어디서 왔어?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발전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이거를 믿고 있어? 기적을 믿고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누가? 신학대 교수가.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자유주의 신학자라. 여러분 미국에도 교회 가면 잘 가야 됩니다. 리버럴 처치라고 있어요. 자유주의 교회. 그런데 가잖아요. 그 목사가 동성애자고 완전히 그런 곳이 있어요. 제가 한번 경험하고 나서 놀랐어요. 절대로 이 복음에서 벗어나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기적 부인합니다. 성경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다 믿지 않아요. 조금만 믿어.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는 거 믿지 않아.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벗어나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말씀,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생긴 거예요. 그 교리의 기준으로 인해서 2단, 3단을 규정 짓는 거예요. 자, 요한은 거짓 성생들 가정에 영접하지 말아라. 인사조차 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구원파, 박옥수, 또 안상호 하나님의 증인 이런 사람들 있죠? 만나잖아요? 말하지 마세요. 집에 들이지 마세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나와요.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만약에 그런 교회 내에서도 말씀대로 100% 이야기하지 않고 비스무리하게 돌려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도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런 사람들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처리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하는 거예요.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류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녀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요한 1서, 요한 2서가 끝나버렸어요. 요한 3서. 요한 3서는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 세 부류의 성도들에게 이 요한 사도가, 사도 요한이 쓰는 거예요. 세 사람을 다루는데 첫 번째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이오. 가이오, 마이오가 아니라 이름이 가이오라는 거예요. 가이오. 외우기 쉽죠?
가이오. 여러분 외우세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가이오라는 사람. 보세요.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야,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는데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 나온 거예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딱 보고 사랑하는 자여.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귀한 일입니다. 3절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야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도다. 그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니까 얼마나 이 목사님이 기쁜지 모른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목사는 그래요. 그리고 5절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자 이걸 보면 뭐예요? 그분은 나그네 된 자에게 너무 잘 섬겼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과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사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1번, 2번, 3번, 4번 썼어요. 왜 썼는가? 거기 사랑하는 이란 말이야. 사랑하는.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지청하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그리고 2절 보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가 건강이 좀 좋지 않았거나 혹은 지금 병에서 막 회복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가 영적 삶을 형편은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고 영적인 내적인 삶은 잘 산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그 가이오라는 사람이 지금 2000년 넘어서 우리 한국 땅에 저희 성도들에게도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가이오는 다른 사람들이 즐겨 말했던 성도예요. 교회에서 계속 누구 얘기해요? 가이오 얘기해요. 그 가이오 성도, 가이오 성도님 너무 좋아. 그 가성도님 너무 좋아. 그분 너무 사랑을 많이 해.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분이 집사님이면 우리 가집사님이 너무너무. 한국 이름처럼 글자가 3개야. 가, 이오, 집사님 이렇게. 그러니까 형제들이 있죠. 그 당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여행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잘 이 가이오 성도님 집에서 잘 환대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왔던 다른 사역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거. 여러분 요한의 시대 때는 지금처럼 호텔이나 여관이나 여인숙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숙박시설이.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당시 여행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먹고 좀 쉬고 자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잖아요. 그때 이 가이오 이 형제가 잘 대접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때마다 잘 전송도 하고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부흥 강사가 어느 교회에 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호텔로 다 숙박시설을 다 정하는데 어떤 교회는 어느 분이 자기 집에 아예 게스트 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선교사님들이나 부흥 강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쉬고 편하게 먹고 자고 할 수 있게끔 섬기는 그런 사람도 간혹 있어요. 이 가이오 성도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집사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가이오가 형제들을 도왔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계속해서 거하고 싶은 walk,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목사가 될 수 없고 누구나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분을 위해서 섬길 수는 있습니다. 꼭 뭐 돈으로 섬기고 무엇으로 섬기고 이러진 않아도 중보 기도로 섬길 수 있고 그렇죠? 저희 집에 와주세요. 하룻밤 주무셔도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금요일 날 한 자매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섬겨야지. 그래서 하룻밤 섬기고 또 강릉에 간다고 그래서 여비도 섬기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왜 그분이 십자가를 보고 왔다니까 그렇죠? 십자가를 보고 신앙이 있었던 사람인데 십자가를 보고 왔다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때문에 섬기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기도로 돕고 재정으로 돕고 사랑으로 돕는 그런 사랑의 메신저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누구처럼? 가이오처럼. 가이오라는 이름을 꼭 기억하세요. 가이오, 마이오, 가이오예요. 가이오. 자, 두 번째는 디오드레베. 따라합시다. 디오드레베. 이 이름은 발음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딱 와닿지가 않아요. 가이오는 잘 와닿는데 디오드레베. 다시 디오드레베. 예. 이 사람은 배우면 안 됩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교회 내에 없어야 할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첫째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10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악한 사단의 이 양의 이 가면을 쓰고 교회에 들어있는 이리 같은 놈입니다. 디오드레베. 특별히 여기 우리를 비방했다.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으뜸이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죠? 첫자가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골로새서에서는 으뜸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사람은 단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읽어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으뜸 되려고 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세례 요한의 그 겸손의 모습.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또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과 같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겸손할 때 하나님이 으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내가 목에 힘주고 돈 많다고 기득권 있다고 내가 으뜸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뒤엎어 찌그러지게 하십니다. 사울 왕처럼. 그렇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하게 한 걸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디오드레베는 어떤 행동을 했기에 그랬을까? 아까 얘기했죠. 목회자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교인이 그 교회에서 으뜸되려고 하는 지위나 으뜸되려고 하는 특권을 원할 때 은밀하게 하든지 공개적으로 하든지 목회자를 비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 목회자를 비난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 선택할 때 교회가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장로가 되고 나서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교회가 영적 진리 터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디오드베레 같은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중상모략합니다. 목회자의 성품과 목회자의 모든 사역을 다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훼손시키려고 그래요.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결코 교회 공동체에서 있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성도들에게 얼마나 알려주고 사랑을 베풉니까?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가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목회자가 목회할 때 기쁘게끔 기쁜 마음으로 목회하게끔 성도들은 섬겨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성도랑 다른 기준으로 잣대로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야, 내가 너의 이 교회에게 이런 양을 다 맡겼는데 너 목사 너 어떻게 해버린 거야? 그 양 어떻게 됐어? 잘 먹이고 잘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일꾼들 되게 했니?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는. 성도에게는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정말 성장해서 주님의 거룩한 그 보좌 앞에서 저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받아 이렇게 생활하다 사역하다 왔습니다. 라고 보고하게끔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얼마나 애를 쓰는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런데 이 디오드베레라는 이 놈은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게 사람이 아닌 이게 사단의 요한에 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방한다는 건요. 거짓으로 고소한다는 뜻이에요. 10절에서. 그리고 형제를 돕는 그 목회자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못 도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인들을 막 내쫓아. 이거는 사단입니다. 결코 교회 내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교회는 참 어떻게 보면 힘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매일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악한 사단의 세력들 닫게 부시게끔 매일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부스러지는 거예요. 이 디오드베레. 맞나요, 이름? 디오드레베네요. 디오드레베. 베레가 아니라 레베. 교회를 파괴하는 교인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그에게는 자기의 기득권,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런 권세, 권위, 그걸 열망을 해. 그래서 진리를 짓밟아. 성경 믿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 따라합시다. 디오드레베가 되지 말고 가이오가 됩시다. 발음하기도 어렵잖아요, 이 사람. 근데 세 번째 비슷한 사람 또 생각나요.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정신 차리시라고 이런 애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넌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디오드레베와 비슷한 사람 한 명이 더 나오는데,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본받아야 돼요. 가이오처럼. 아셨죠? 다른 사람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 데메드리오, 그 대집사님, 보증수표지.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유, 김건사님 그러면 아이고 안 돼. 아유, 여러분 다 알아요. 사람들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속으로는 다 압니다. 그분 안 돼, 안 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김 집사님, 그렇지. 그분 보증수표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지구촌 성결교회 그러면 그래, 그 교회 보증수표야. 진국이야. 그 교회 목사님, 진국이야. 좋은 사람이야. 저도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요. 인정받는다기보다 그렇게 그런 색깔을 보여주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제가 어버이 주일날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그 교회에 대한 목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교회는 제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막 사랑으로 막 목사님, 네 집사님 서로 막 이게 돼야 돼요. 야, 저 목사 저거 말이야. 저 집사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 곤란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 할렐루야. 끝인사. 끝인사.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네. 오늘날 교회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디오드레베가 되지 말고, 다시 디오드레베가 되지 말고 가이오가 됩시다. 데메드리오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